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회개의 기회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시고, 이제까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그 행적을 종합해서 천국에 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가려내시는 날이 바로 이 심판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또 구원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뭐 다른 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무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형벌 당할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심판을 또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66권 진리의 그 가르침 내용 그대로라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인류 인생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 올바르게 또 순종하면서 잃어버렸던 천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실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서 종결 지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과거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진노하는 일들은 다 피해야 되겠고, 기뻐하시는 일들은 그대로 또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어떤 행위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어나게 되셨는지, 마태복음 26장에 먼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반했던 가룟유다에 대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저물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했습니까?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는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어떤 그 경위들을 계속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신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고 회방하는 무리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좋은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조롱을 당하셔도 그냥 묵묵히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만 예수님께서 골몰을 하시니까, 가룟유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에 그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인들을 일거에 그냥 전멸시켜버리고 로마라는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지도력이 넘치고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메시아상을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덜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점잖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세계만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런 어떤 입장에서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가룟유다도 처음에는 사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참 믿음의 어떤 그 정신이 두터웠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보니까
자기나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서 은전 30냥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모의를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날에 이 가룟 유다는 과연 어찌 될까 말이죠. 그가 설 자리가 과연 어떤 곳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천상의 죄에 대한 보응만 받더라도 엄청날 것인데 플러스 알파적인 이 지상에서의 범죄까지, 참으로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의 운명에 더 좋을 뻔하였도다 하신 이런 그 안타까움을 보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니까 나보다도 좀 부족해 보이신다. 뭐 로마 군병들이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또 내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적인 전지전능한 그 힘을 갖추셨다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지경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유형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사람의 유형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길들은 우리가 결단코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말이죠. 자기를 피로써 사신 주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리는 이런 어떤 파렴치한 행위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믿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데 말이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죄는 짓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그 악한 이 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에 가장 아주 참혹한 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을 보면 발람 선지자도 이런 아주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모압왕 발락의 어떤 초청을 받고 발람 선지자는 발락에게 가서 당신은 선지자니까 저주를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몇 번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저주를 합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꾀를 발락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져서 하루에 24,000명 이런 어떤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지난날의 역사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간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자리에 지금 서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올에게 부속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친지라 고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참혹한 일들을 조작하도록끔 모압 여인들을 시장하게 해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미혹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내리도록 했던 것이 누구의 꾀였냐 하면 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그 내용을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그 결국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이제 터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이스라엘 중에서 끝이 났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음행을 하도록 만들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고, 그리고 또 여인들을 그 동원해서 미인계를 쓰도록 하고 말이죠. 이런 제 일들을 저질렀던 그 역사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장면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영원한 심판의 날이 도래하게 된다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의 시대는 없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면서 이런 모든 일에 매사에 또 주의하고 조심해서 심판의 유래에 빠지지 마시고 구원의 그 판결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발락은 모압 나라 왕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뭘 놓았다고요? 올무를 놓아 어떤 결과를 만들었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는 뜻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발람과 같은 꾀, 발람과 같은 잘못,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창념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들의 미혹에 빠지게끔 만들고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끔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 누가 꾀를 냈느냐 하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끝내 발락의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악한 꾀를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노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판결을 받겠습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그 의로우신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인물 가운데 이세벨과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었죠.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지 꼭 기억해서 그런 어떤 삶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보도록 합시다.
16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그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더라고 했습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이들에 대한 징벌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세벨이 죽게 될 때 성 밖으로 내던져짐을 받아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서만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열왕기하 9장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장면인데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된다는 이런 끔찍한 예언들이 있게 됩니다. 이세벨과 그 아합의 사건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일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소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스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봇이 죽고 나면 임자 없는 땅이 될 것이니까 그때 이제 아왕이 이제 차지하라는 이런 이제 그 악한 꾀를 내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악한 일을 진행합니다. 11절에 계속 봅니다.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쉽게 현대어로 얘기한다면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에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고 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은 장차 교회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할 걸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은 진리를 빼앗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들이죠. 그 진리를 끝까지 굳게 이제 지켜나가니까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를 하고 말이죠. 태양신 숭배하던 로마 나라에서 높여주게 되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교회가 됐구나.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이제 높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결국 이제 나봇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취했던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엄몰시켜버리고 태양신 숭배했던 의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인 어떤 장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그 장면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그리로 내려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나 산중이나 또 토굴이나 사막으로 다니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결국은 교회가 태양신 종교를 영입하고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또 유월절을 크리스마스로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전부 바꿔버리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아합 왕과 나봇의 이 포도원 사건 속에 예언적으로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선포해 놓으셨던 것은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새 언약의 진리의 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거나 크리스마스를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아합과 이세벨의 그 결말과 똑같은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예언에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는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도 있고 악한 꾀를 가지고 그 일순간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멸망당하는 발람의 광경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세벨과 아합의 그 역사 가운데 태양신을 그 경배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마태복음 우리 7장 20절에 가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우리 계속해서 2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5절의 말씀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가 그 가르침에 놀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앞부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법도대로 행치 아니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 결국 한 무리는 심판받을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요, 한 무리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대로 바르게 행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을 어디에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반석 위에 세웠다 하고 했습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겠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날 이 시대도 천국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심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영접했고 성경의 그 가르침 그대로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일러주신 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의 진리를 전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변화를 입혀주실 위치 가운데 우리 모두는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의 그 미래의 삶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우리의 그 미래의 영광과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까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가운데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와 또 지옥에 있는 부자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또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진노하실 수 있는 많은 어떤 일들을 제공하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내 자녀답다,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셔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